우리의 성경 읽기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1일 나 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 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이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전능하심의 역사가 예배하는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설교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까지 총 5번 자기를 변론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안토니오 성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유대인들에게 변론했고,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고니 앞에서 했으며, 세 번째는 가이사랴로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이사랴의 새로운 총독 베서도 앞에서 했으며, 오늘 본문은 5번째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론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우연히 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성취 속에 있는 변론이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론의 첫 번째는 자신은 유대인이며 바리새파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한때는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을 간증했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주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음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 달려왔고 부활의 주님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베서도 총독이 불쑥 말을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서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서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서도는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 미친 사람으로 보았을까요? 헬라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부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너무나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했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본다면 바울은 미친 것이 맞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베서도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미쳐야 합니다. 오직 성경에 미쳐야 하고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치자. 미쳐야 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나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미치지 않고 어떻게 매일 저녁 성경을 읽겠습니까? 미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솔직히 더 미쳐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더 많이 전도해야 합니다. 어차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미친 상태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바울이 가진 부활의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핍박, 환난을 아무리 동원해도 부활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벨릭스도 베서도도 그 사람들의 그 누구가 와도 아무도 부활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미친 자가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에 더 미칩시다. 더 미쳐서 성경 읽고 더 예배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미친 자라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서도는 바울의 변론을 듣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베서도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헬라 철학에 빠져있는 베서도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복음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미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그래 우리는 더 미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속에 더 빠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께 더 미치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